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술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 발북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뀌는 회오리 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자, 어제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1절로 7절까지 이어졌던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보고 또 이어지는 이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잘 일구시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후에 거기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리고 기다리셨는데 오히려 들포들을 맺었다. 먹을 수도 없는 그 거친 그 포도 열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제 그 악함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5장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집을 갖겠다고 차지할 곳이 없을 만큼 다 차지하겠다는 그런 탐욕,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저 자기 하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것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포도원의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열매라 하는 것이 어제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선한 일, 옳은 일을 바르게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과 또 악한 일에만 몰두하여 있음을 오늘 성경도 책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지자는 계속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술에 줄을 잠기듯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의 말씀에서도 20절의 말씀, 21절 또 22절 계속해서 재앙이 닥칠 것에 대한 선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에서 어떤 이들에게 재앙이 닥치냐 하면 항상 거짓과 악을 일삼는 자들, 오히려 마치 거짓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것처럼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그 죄악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마치 이 죄와 악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죄와 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죄를 앞장서는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이렇게 망령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더러 서두르라고 하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하라고 말씀하여라 라고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여도 반대로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면 한번 빨리 해보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거 아니냐, 그리고 이어져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획대로 빨리 이루시라고 해라, 계획대로 하셔야만 우리가 그것도 알 게 아니냐,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빨리 서둘러서 계획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재앙을 닥친다고 했으니 한번 재앙을 빨리 내려보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보고 정말이구나 하고 알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20절 말씀에 그러면서도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쓸다 하는 만큼 자기들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냥 고집만 부리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서 죄와 악에 몰두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경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21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면 그게 진짜 사실이면 한번 빨리 해보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망령된 이야기를 일삼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자기가 지혜로운 양, 자기는 가장 슬기롭게 살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고 있는 그들이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오히려 22절에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온갖 술로 향락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 세상에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러한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의 삶이 끄떡도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만을 떱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도 역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23절에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는 자들이니 또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다 보니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한 일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온갖 이 죄악이 남유다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모든 판결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들 또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모든 판결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결국 이 남유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부패와 또 ह्या치와 향락과 방탕이 가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서두르라고, 계획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오만한 마음으로 짓거리다가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이제 어떠한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24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더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와 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은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이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뿌리는 썩어질 것이고 꽃잎은 다 메말라 버릴 것이고 티끌처럼 그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남유다가 이렇게 패망하고 완전히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불꽃에 불타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또 이어서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 손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실 때에 심지어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는지, 길거리에는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거침없이 선지자가 쏟아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조금 더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실 거면 빨리 계획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곳의 민족들을 불러서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다 휘바람을 불면 그 모든 민족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저 멀리 바벨론을 불러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와서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지치는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졸거나 잠자는 사람 하나 없이 이 바벨론의 군대, 이방의 민족들의 군대가 얼마나 거센지, 그리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피곤하거나 지치는 자도 없이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도 없이 단단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들이 이방의 민족들의 군대일 거고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에서도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고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얼마나 이 말들이 잘 달리는지 부싯돌을 부딪히면 불꽃이 나는 것처럼 말발굽이 그렇게 땅을 내디딜 때마다 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거세게 몰려오는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병거 바퀴가 얼마나 빨리 돌든지 회오리 바람이 도는 것처럼 이 병거 바퀴가 그렇게 돌아 이 이방의 군대가 남유다를 신속하게 와서 그들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군대가 얼마나 거세게 몰려오는지,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큰 함성 소리와 함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때 마치 이 이방의 군대의 소리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거세게 몰려올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치면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다 움켜쥘 때,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갈 때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30절의 마지막, 바로 그날,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날, 그들이 이 백성을 볼 때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게 될 거다. 결국 그래서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게 되면 이 남유다 땅에는 오직 흑암과 고난만 있을 거고, 빛이라고는 다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질 것이다. 남유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방의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130~14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친 침략을 받으면서 마지막 3차 침략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흑암과 고난뿐이요 어둠은 다 구름의 빛이 사라져서 어두울 뿐인 이 남유다의 최후의 모습,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유다는 결국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5장의 이야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야 3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말씀의 경고는 이 속에 하나님의 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나 이제 주를 멀리 떠났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옳은 일,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어제 5장 1절부터 있었던 포도원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구셔서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으니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인생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죄와 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성령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악을 끌어당기고 잡아당겨서 언제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옳은 일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인생이어도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에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늘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겨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